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아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됐으면 혹시 그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봐라. 즉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딱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해결될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래도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 형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 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무리 중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무리 중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왔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계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리들이 그러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앞인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 저희 형한테 얘기해 주셔서 유산을 저하고 잘 나눌 수 있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도 없이 그저 남들 앞에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그 뒤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다한 후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했느냐로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5절 말씀에서는 그 주님이 어떻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6절, 그 뒤에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까는 5절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래서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옥불에 던질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6절 말씀에서는요, 저 참새 별것도 아닌 거지, 너무나도 작은 참새,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참새, 두 아사리온, 가장 작은 돈, 가장 적은 돈으로 팔리는 저 참새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작은 것조차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뒤에 7절 말씀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에게는 어떻냐? 7절 말씀에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럴 정도로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자기 머리카락을 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머리카락이 218가닥이 빠졌네, 막 이렇게 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저 참새,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5절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할 대상의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 저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믿음 있는 신용만 하고 정작 그 안에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만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여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던 사람이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제가 아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돌보신 거죠? 막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14절 말씀을 아까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희 형이요, 지금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안 나눠주고 있거든요. 좀 예수님이 가서 말씀해 주셔서 저하고 유산을 잘 나눌 수 있게 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어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13절, 그 다 뒤를 보여주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래서 이 사람아라고 물어보는 건요, 이 사람아라고 부르신 것은 다정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왜 부모님들이요, 자녀분들이
말을 안 듣거나 사고를 쳐서 오면 보통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고 쳐가지고 뭐 도자기 하나 깨고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 주여라고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막 이러셨을 겁니다. 아이고, 이 답답아.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유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도 이 사람하고 물으셨던 이 말도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으니 아이고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형과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불합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지만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식들 중에서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첫째라면, 장자라면 다른 자녀들보다 어떻습니까? 2배의 몫을 더 주어라.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더 주어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형제들도 아마도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유산을 나눴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형과 유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 형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분노에 찬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도 평강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산 분배를 제대로 안 해주는 형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불만을 넘어서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어릴 때는 나를 잘 챙겨주고 도와줬던 그 형이 어떻게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줄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에게 형은 가족이요 형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왼수였을 겁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아마도 가족들을 원망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 얼마나 더 많은 가족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형과 함께 누가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누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은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셨겠지만 부모님은 있었을 겁니다. 형과의 유산 문제로 이 사람이 다투고 있는 와중에 부모님을 비롯한 혹 다른 가족들도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원망의 대상이었을 수 있고, 아니 부모님은 도대체 뭐 하느라고 형이 저렇게 유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도록 냅두도록 아무런 정리도 안 하고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게 구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가족들이 원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모습은 오직 모든 생각이 어떻습니까? 유산에만 사로잡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 받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형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산을 받아낼 방법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그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을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형한테서 유산을 더 가져올 수 있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잠시 쉬는 이 와중에, 그 와중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저 예수님이 형한테 얘기해주면 형이 들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형한테 찾아가셔서요, 제발 저한테 유산 좀 잘 나눠달라고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와중에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정리해보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어떻게든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로 형한테 불합리한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자, 독생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형도 꼼짝 못하겠지? 예수님이 명령해 주시면 저 형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그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형한테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이 유산을 받아야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유산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유산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 불행해,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유산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자,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을 비롯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진 게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진 게 너무 적은 사람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형보다는 적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형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게 가진 사람한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을까요? 예수님, 전 가진 것도 없는데 욕심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 저는 지금 유산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저한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15절 말씀 이후에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의 비유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크게 소출을 얻어 가진 게 많아진, 그래서 기분이 좋은 한 부자가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쌓아두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거기다 넣어놓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이제 나는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보고 뭐라고 비유 중에 얘기하시냐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자기를 찾아와서 형한테 유산 좀 나눠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데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적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이 비유에서는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큰 창고를 지어 보관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도 결국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 뿐이지 이 사람 또한 물질이, 유산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게 없으니까 너는 착한 거 아니야. 너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 자체가 저 어리석은 부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란다. 지금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 물질에 얽매여서, 유산에 얽매여서 너 스스로가 망가지고 파괴되어져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방금 전에 내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너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부요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지금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혹시 같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재무부 주최 예배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처럼 물질에 매여서 예수님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안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해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그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읽었는데, 그 말씀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일들에 신중하며 유익을 행하는 데 성실하며 외적인 의무에 엄중한 당신은 탐욕과 돈에 대한 고상한 사랑,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픈 욕망 등을 조심하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어둠의 나라, 곧 세상에 곡식이 필요 없으며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왔던 모든 것, 여러분이 남겨놓은 모든 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겠습니까? 남겨두었다고요? 무엇을 말입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처소로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보화를 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